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싶은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주고 싶은 사람으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를 솔로몬이라고 뽑았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사.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니 나타났어요. 그리고 준대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등장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 그렇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좀 구체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소생해요? 바세바에서 태어난 11번째 왕이었고요. 솔로몬의 뜻은 평화예요. 평화. 이름 자체가 평화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여디디아예요.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이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뜻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1번째 왕이기 때문에 왕을 계승할 수가 없어요. 왕을 11번째 순서가 위에 10번째 형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 형들을 다 제치고 11번째 했던 왕자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부와 영광과 함께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유명했든지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지혜를 얻고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성경에?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은 당시 아프리카와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통치했던 마퀴라라는 여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에는 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오늘날 말하면 예멘이라는 지역의 사베안 왕국의 여왕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의 왕국이 어디 있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이제 보고서의 추측에 의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외 무역이 활발했고 엄청난 부와 축적을 가졌던 이 스바 여왕이 지금 한 나라의 왕, 작은 나라의 왕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솔로몬을 왜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을 얻고자, 어떤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도움을 얻고자, 환경적인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손주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주변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지혜를 묻고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꾸 말씀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많이 묻고요. 또 우리 김경산 집사님이 가끔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건 뭐냐 묻거든요. 그럴 때 저는 행복해요. 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물론 나도 공부도 하고 더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를 묻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있어요.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버지의 유언을 쫓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유언이 뭐였냐면 요압은 다윗의 친복이었습니다. 요압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시므이, 사울의 혈족이었던, 사울의 집안이었던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도 꼭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쫓아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요압을 죽이고 시므야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또 아도니아라고 해서 왕을 쟁탈했던 자기 형제 아도니아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파면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이 예배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3년 동안 뭘 건축했어요?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어요. 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을 건축하고 자기가 살 성전은 13년을 건축했어요. 2배로 많이 했죠.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 섬겨도. 솔로몬에 보면 성경은 솔로몬의 잘한 것도 있고 솔로몬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모습을 그대로 들여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7년을 건축했는데 왜 자기 성전을 13년을 했을까? 저는 늘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인간이구나.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더라도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강대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도 만들었죠. 13년 동안에 자기 성전도 만들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무역도 잘했고 외교도 잘하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어떤 나라가 되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나라가 국고가 튼튼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군인이 튼튼했고, 성도 튼튼했고, 모든 게 튼튼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잘한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 실수를 합니다. 뭘 실수를 했냐면 그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웃나라와 뭘 한 거냐면 화친을 맺었어요. 전쟁하지 않는 조건. 근데 그 전쟁하지 않는 조건의 화친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의 딸을 보내오니까 그들이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딸이 솔로몬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후궁을 두었냐면 이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의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 1000명이에요. 뭐 의자가 우리나라 백제의 의자왕도 아니고 의자는 뭐 3000궁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1000명의 마음을 되는데, 근데 끝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시집이 올 때 가지고 왔던 신들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신당에 같이 모시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두 나라로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다스렸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열왕기상 3장 4절과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주고자 하셨을까? 우리 신앙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꾸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 오늘 배워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밤에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브온의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온 백성을 다스리고 싶으니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약속하시고 더불어 그에게 부와 영광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자꾸만 더 주고 싶어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바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1,000번제를 드린 그에게 축복하고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말이 1,000의 숫자냐 아니면 1,000의 양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숫자인지 양인지는. 그러나 어느 쪽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규모로 예배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루에 한 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1,000이면 1,0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0일. 그죠? 1,000일.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 하고도 열흘이 더 있어야 돼요. 아니구나. 3년. 3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3년이 걸린다는 거죠. 3년을 예배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제물을 힘껏 드렸을 때 그가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으려면 대략적으로 7일에서 8일이 걸린다는 거죠. 7일하고 8일 동안 밤낮 뭐예요? 번제물이에요. 밤낮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불에 태워드리는 건데 왜 더 놀라우냐면 이것을 태울 때 그 주변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일하는 레위인들이나 이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을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왜? 그 연기에 옷이 타거나 연기에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곧장 올라갔다. 이게 놀라운 의미예요. 딱 드리면 하늘에 불이 올라와서 불이 하늘로 곧장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태우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고 뭐가 불면 온통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고 물질의 염려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지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리를 갖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온전히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의 삶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했다. 놀랍죠? 근데 그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많은 것을 왜 드렸을까?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의 유정자들과 자기와 모든 사람을 기브온에 모아놓고 하나님 먼저 예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냐?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집안 환경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세상에 대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예배만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만 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구원의 간격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의 신앙이 바로 1000번째 예배였다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도움을 어떻게 구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거나, 가능하면 친구를 찾거나, 가능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줘 라고 요청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뭐합니까? 실망하게 돼요. 상처받게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진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따라가죠. 그런데 그 전자는 나중에 심한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은 전자를 따지겠습니까? 후자를 하겠습니까?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명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1000번째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 행위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먼저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드린다는 것. 사람은 항상 이윤을 따지고 이익을 따집니다. 그러나 역사상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고 또 드리고, 항상 환경이 어떠하든 가운데 주께 드리는 것 힘썼고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 드림을 안타까워 여긴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도 견물생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2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 반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마음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과 더불어 그는 1000번째 바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심고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리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로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곁에.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뭐했죠? 구했어요. 그러자 구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끝내 그는 구원을 거절당했습니다. 아하방 시대입니다. 우리 들었잖아요. 아하방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요.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게 했습니다. 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 마음이 구했다.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솔로몬은요. 분명 하나님은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의 일천번제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셨죠. 일천번제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천번제를 드린 것으로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그가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구했을 때 얻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떻게 얻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나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분명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헌신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배에 헌신은 있으나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해보세요.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응답과 축복은 더디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더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물질 드렸습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기도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소한 거든 그것이 크든 작든 남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뭐 다 인정 안 합니까? 하나님 다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다 사랑해요. 하나님 다 인정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외를 두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더 준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하요?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을 함께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리기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라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해요. 예배드리라고 하고 드리라면 하고 기도하라면 다 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삶,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겠죠. 우리는 달라고 하여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라고 해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은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교회 학교 유치부를 할 때 저는 유치부를 오래 했거든요. 교사를. 근데 유치부를 할 때 유치부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애가 너무너무 물론 다 이뻐요. 애들은 천사 같고 다 이쁜데 유독이 하나이가 눈에 쏙 들어오고 하나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 주일 때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먹을 거 하나가 있으면 더 챙겨주고 더 스킨십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더 품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때 기쁨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사랑스럽고 이쁘고 모든 것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괜찮죠. 근데 커봐요. 이런 마음이 들겠네요. 자녀가 성장하면 조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 말에 순종하고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는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막 보여. 왜? 초신자 믿음이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 은혜 받은 초신자들은 믿음이 처음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막 믿음이 불붙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열정이 있을 때 그 삶이 기쁘니까 하나님은 막 은혜를 줘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가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녀를 생각하고 또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떻게 쏙 들게 할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같아서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솔로몬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평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공평해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은 공평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공평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고 거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걸어간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정의 길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삶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까? 그의 믿음이 담대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순종했던 거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복의 위치들은 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나는 복을 안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위대하게 되는 것보다 선하게 되길 위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영예보다도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그는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바로 순종하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은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듣다라는 동사예요. 언어 성경에 듣다라는 동사. 근데 이 듣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복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종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게 지혜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시편 119편 97절과 9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이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내 뜻을 이룬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시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더 주고 싶었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더 주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은 기도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세요. 여러분,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아까워한다는 거죠. 물질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아까워하고 봉사를 아까워하고 교회에서 머무는 것, 생활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편리주의가 많은 이 시대에 좀 더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열심과 그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내 뜻을 위한 기도,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헌신적으로 쓰임받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